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광복절입니다. 77주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90세 이상 되신 분이 아마도 없으니까 지금 현재 예배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광복의 기쁨을 이렇게 손수 체험을 하지는 아마 못하셨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에게 억눌려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고 그 억눌림 속에 살던 사람이 아니면 그 8.15 광복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기를 누구든지 자유를 잃고 무엇인가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얽매여서 그 굴레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40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10배 정도 되는 430년을 애굽에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 군대를 일으켜서 유럽을 정복할 때에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아시죠? 줄리 앤드루스가 노래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근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오스트리아에 대령 장교가 있는데 나치 독일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알프스산을 건너면 거기는 이제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치를 피해서 자유의 알프스산을 넘어가는 사실 그 장면을 그린 것이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왜? 나치 아래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어요. 오늘날 북한의 공산당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주위에 여러분 술 중독에 걸리신 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은 마약 중독에 있으신 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그거를 못하면 벌벌 떨기 시작하고 생활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리커를 마셔야 되고 마약을 먹어야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이나 마약에 매여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리헵센터 가가지고 만약에 술 중독으로부터 마약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건 안 해본 사람이면 잘 모릅니다.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앞단락인 갈라디아 3장 15절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역사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르기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무조건적인 언약 덕분이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그 언약,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기만 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나라를 주장하시는 분으로만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condemnation, 어떤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런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맥락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가게 했는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례로 열거한 것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얽매여져 있었다. 무엇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됐다. 마치 감옥에 갇힌 자처럼 되었었다. 감옥에 갇힌 자처럼 되었다. 그런데 믿음이 오기까지, 이 믿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올 때까지는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감옥에 갇힌 자처럼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이것도 지켜 저것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키게 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신들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야 할 텐데 딱 지키고 있는 것이 간수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24절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 가지 역할입니다. 지키는 역할, 교사의 역할, 가정교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의 몽학선생, 헬라 원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 영어로 튜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정교사라는 말인데 왜 우리말에 몽학선생이라고 했느냐 하면 아마도 중국어 성경을 우리말로 참조해서 번역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은 몽고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징기스칸, 그 사람이 온 중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자기 몽고 나라를 건설할 때에 중국 사람들은 그 몽고 아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고 나라의 학문과 몽고의 풍습과 그의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아래서 일본의 말을 배웠어야 했고 일본의 풍습을 따랐어야 했고 그들이 하는 대로 신조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어야 했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그 몽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 교사처럼 아주 엄격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1세기 때, 이 성경이 쓰여질 1세기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그때 노예들이 많았는데 로마사에도 마찬가지고 노예들 가운데서 똑똑한 노예를 자기 자녀 한 사람씩 붙여줘가지고 가정교사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무서운 훈육선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할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대로 막 갈 때, 학교도 안 가고 그럴 때 몽학선생, 이 교사가,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교사가 아이들을 체벌했습니다. 아주 무섭게 매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몽학선생은 아주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그러한 몽학선생의 일이었습니다. 23절, 24절 상반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갇혔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런 율법, 몽학선생 아래 갇혔었다 이 말입니다. 자유가 없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 어떻게 됐느냐? 바울은 지금 율법과 몽학선생과를 관련 연관시키면서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되는 무서운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알도록 한 것이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누군가가 감옥의 간수를 제거해줘야 감옥에서 나갈 텐데, 그냥 두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무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들이 나갈 수 있구나, 자유할 수 있구나.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몽학 선생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역할이 두 가지인 것처럼 율법의 역할도 두 가지다. 하나는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정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몽학 선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몽학 선생에게로부터 자유롭게 되니까 그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예수님이 간수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율법을 완성했고 성취했기 때문에 다 제거해 주셔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풀어주고만 만 것이 아니고, 풀어준 저와 여러분들을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풀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양자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독과 감격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처지에 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 그래서 이거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게 경험적이 아닌 사람은,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네.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부자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 두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즉 믿음이 온 후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온이라는 뜻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됐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 결혼해서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의 세례받은 자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 로마 제국 아래에서 속국이 아니었습니까? 로마 사회 아래서 로마인들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은 로마 사람들 어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토가라고 부릅니다. 토가, 저옷입니다. 여러분이 영화에 보면은 저런 옷 입고 등장하는 로마 사람들 보시죠. 어른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얘는 성년이 되었다는 거죠.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권리, 아울러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몽학 선생 아래 훈육을 받는 아이였다가 이제 믿음이 온 후에는 성인이 되어서 아이의 옷을 벗어버리고, 바울의 다른 선서의 성경의 말에 의하면 헌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새 옷, 예수님의 옷을 입혀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곧 지난주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impute, 전가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됐다. 바울은 그 표현을 에베소서 4장 23, 24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입으라는 말이 예수님을 옷을 입어라. 여러분, 군인이든 경찰이든 제복을 입고 있는 것과 안 입고 있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군인이 제복을 입거나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하면 입은 거에 대해서 그는 경찰로서의 오토리티가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피드하면 티켓을 줄 오토리티가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갑을 채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 의무도 주어집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예수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지위와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는데, 주님의 신분과 주님의 지위와 똑같은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데, 왜? 아들이니까 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잖아요. 우린 다 그 다음 아들들이잖아요. 딸들이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그와 함께 우리에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권리와 함께 의무도, 책임도 있다, 이 말이죠. 경찰이 경찰복 입고 딴짓하면 얼마나 욕먹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딴짓하면 욕먹는다, 이 말이죠.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옷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의 죄로 권세로부터의 자유롭게 되어서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수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수평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옆에 있는 믿는 모든 사람과 우리는 하나다. 지금은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노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방인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 유대인과 밥을 먹으며, 감히 노예가 주인하고 밥을 먹으며, 여자가 남자하고 밥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노예고 이방인이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여자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밥 먹자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거라 이거죠. 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여러분이 상놈으로 태어났어. 그것도 여자야. 근데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야 이리 와라, 너랑 나 똑같다, 밥 같이 먹자 했을 때에 그 여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그들과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됐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백인이든 흑이든 동양인이든 스페니쉬든 상관없습니다. 아프리카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사장이건 직원이건 상관없습니다. 종이건 자유자이건,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고용주건 고용인이건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공부를 하나도 못한 사람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남성 여성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없앴습니다. 차별을 없앴어요. 미국의 제일 큰 문제가 뭐죠? 디스크리미네이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디스크리미네이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됐다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 돌아가신 전날 밤에 하신 기도,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 보내는 걸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게 된 순간 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을 힘써 지키라 이거예요. 제발 그거 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무슨 왜 나는 백인인데, 나는 사장인데, 나는 뭐 박사가 몇 개인데, 나는 남자인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이러면서 왜 차별 두냐 이거죠. 하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이 온 후에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또 믿음이 온 후를 예수님께 속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각각 다르게 표현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이 믿음이 온 후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을 삼으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그 유업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옷을 입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가 됐다는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유니포미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 통일적으로 다 똑같이 로봇처럼 한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다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다 차별은 없다. 그래서 하나다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지금도 이미 복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은 놀라운 영광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물론 그땐 다 달라집니다. 다 영광이 다 다르고 상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느냐 이거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가면 다 계산하십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이거다고 하다가 안 한 사람들, 하다가 중도 탈락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끈기 있게 정말 그날에 주실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놀라운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에게는 가십니다. 아마 거의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꼭대기 가서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황당하게 떨어지는 순간에 미끄러 내려가다가 뭐 하나 딱 잡았습니다. 굵은 나무 하나 잡았습니다. 매달려 있습니다.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들 위에서 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내가 알겠다. 살려주겠다. 근데 너 잡고 있는 나무 놔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모르시는 것처럼 왜 쳐다보십니까? 알고 있으면서.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놓기만 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살려주고 잡아주고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못 믿는 거죠. 불신이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밧줄이나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온 후에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 저는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무엇인가 매여 있습니다. 믿은 다음에도 매여 있는 사람도 봤어요. 무엇인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게 하나님 말고 무엇인가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다 매여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매여 있는 겁니다.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뭔가를 깨닫는 다음에는 자유롭게 됩니다. You're free.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 아들 삼겠다, 딸 삼겠다.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예수에서 옷도 입혀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너 떳떳하게 살아라. 믿음 안에 차별 아무것도 없다. 누가 너 감히 한국 사람이라고, 동양인이라고, 누가 너 감히 돈도 별로 없다고, 누가 너 감히 뭐 여자라고, 누가 너 감히 너의 그런 지위나 신분, 고하 때문에 차별하냐?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유업, 복을 너에게 이미 줬다. 앞으로 더 줄 거다 하고 하시는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무 외국 사람의 도움을 안 받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도움을 안 받고 자체로 개발한 누리호라는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우주에 보낸 그런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얼마 있다가 또 달 탐사선인 다누리도 쏘아 올렸죠. 근데 그거 하나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우주공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철저하게 모든 부품과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난 후에 발사합니다. 날씨만 좀 안 좋아도 발사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86년 웬만한 사람들은, 저도 그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주선 챌린지호를 쏘아 올렸을 때에 73초 만에 공중에서 그냥 그 우주선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7명이 그냥 73초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체 원료 집어넣는데 한 군데 어떤 그런 결함이, 추진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우주선에 들어가는 모든 유리를 만드는 제조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사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를 정말 최상의 유리를 만들어서 다 제품을 하는데 유리
우주선 맨 위에 이렇게 딱 되어지는 고기에 조그마한 버블이 생겼습니다. 고기 이렇게 들어갈 유리에. 그때 여러분이 나사 기술자하고 얘기를 합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최상의 유리요 머티리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딱 하나, 요만한 자그마한 버블이 고기 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고요. 너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사의 기술자가 그 유리를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안 하죠. 마찬가지.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그런 개념이 있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함이 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해야만, 부품이 완전해야만, 요만한 버블도 없어야만 유리가 그 우주선에 장착이 되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되는데 이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 됐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너는 이제 완전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엄청 많았는데 앞으로도 엄청 많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친 모든 죄에 대한 빚진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한순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우리는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하나가 됐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유업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노예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노예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아직도 잘 못 깨달았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파워와 죄의 권세가 올 때 나는 여기 내 주인은 왜, 내 주인은 사단이 아닌데 내가 왜 이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잊어버리십시오. 이미 노인바 되었습니다. 노인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첫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옷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옷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셋째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는 다 받는다. 네 가지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